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새벽 설교를 쭉 해요. 쭉 하는데 중간에 이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연속성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그냥 목요일 새벽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0장인데 이거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한 주를 걸렀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늦어요. 늦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누구냐면 따라해 봅니다. 눈 뜨시고 여호사밧 따라해 봅니다. 네,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여러분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한 정조대왕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성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말년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모압과 암몬의 군대라는 뜻밖의 아주 큰 위협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 위기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궁금하면 유튜브에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혼자 간구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 한번 거기 봅시다. 19장, 아니 20장 앞에 보세요. 20장 앞에 보면 20장 3절 한번 보세요.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대요? 자, 여호사밧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리 상태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한두 종족도 아니고 세 종족, 세 나라가 이 남유다를 손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한 전주거리,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56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벌써 침공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 군대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여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뭐 했다 그래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여호와께로 왕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서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혼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한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의 문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5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곳에 와 있는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장정 걸음으로는요 그냥 하루 반 정도 걸으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금 우리 있는 동양까지 여러분 그냥 쉬엄쉬엄 와도 어때요? 중간에 쉬고 뭐 하면서 하루 반 정도 걸으면 와요. 더 빨리 걸으면 하루에도 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반 정도 거리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이 여러분 이제 곧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싸움에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그 군대가 강군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사례가 너무 적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벌통을 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을 키웠거든요. 근데 벌을 키우면 여러분들 다 그냥 벌 키우면 그 벌통에서 다 어떻게 꿀이 막 줄줄줄 흘러나오는지 아시죠? 안 그래요. 그 벌들도요. 그 여왕벌에 따라서 또 그 벌들도 그 벌을 치는 그 양봉꾼에 따라서요. 강군이 있고 약군이 있습니다. 그 여왕벌이 튼실한 것은 또
주인이 그것을 잘 돌보는 그런 여러분 벌통은요 어떠냐면 작은 벌통 하나 있어도 꿀을요 뭐 몇 마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병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자, 싸우려면 여러분 이 남유다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강군이 돼야 돼요. 예? 강군을 키우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일 모레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앞둬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켜요. 금식기도 하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게 이 유다 백성에게는 최선의 전략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미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한다 한들 이기기에는 버거운 이 세 부족 국가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는 오늘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자, 두려움에 젖어 있는 여러분 그 군대에게 배불리 먹이고 무기를 주어 보낸들 잠깐은 승리할 수 있겠으나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이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2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기를 보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급해요. 왜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자, 무리가 여러분 큰 무리라 그래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안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하고. 완전히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싸워봤자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은요 길을 잘 잡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돈이 문제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구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사람이 문제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인간의 심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것이 돈의 문제이면, 그것이 여러분 건강의 문제이면, 사람의 문제이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하면 여러분 그 답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여호사밧은요 답을 주시는 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바라본다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읽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싸우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입니까? 13절 이후 20장. 자, 1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거 왜 자꾸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겁집어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군대가 그들 앞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겁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살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를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5절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어떻게 됐대요? 땅에 대니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 했대요?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제가 KBS에서 다큐멘터리 프로 하는 걸 봤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지만 천주교의 사제들 서품식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제 제가 노예 갔다 왔는데 가을회 때는 이 목사가 되는 분들을 안수하는 그 안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사람들은 되게 홀리하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검은 가운 입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그 목사 안수를 당하는 그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경외스러워 보이는데 이 사제들, 천주교 사제들은 어떻게 그들이 서품식을 하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까 완전히 이렇게 납작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 버려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굴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략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믿음의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왕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그 들로 이동을 해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래요? 이거 오늘 요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래요. 신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뢰할 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래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리라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일촉즉발의 싸움이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 한 번의 어떤 그 경험이 있어요. 좋지 못한 경험이 어디 나오냐면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 아합 왕과 함께 동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합 왕 당신이 죽게 될 거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호사밧이 동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돈이니까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마터면 이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할 것을 여호사밧이 권고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 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이 뭡니까?
수요일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새벽이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고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셨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해지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해. 왜? 이미 그 백성들은 쫄았잖아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했을 때 그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 되는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독려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가서 칼 들고 싸워. 이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도대체 승산 있는 싸움일 것 같아? 분명히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신뢰하는 여러분 모습을 어떻게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과 감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인가요?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했대요? 아니, 전쟁에 나갔으면 용장, 싸움 잘하는 장수 중에 아주 용맹한 장수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편의 어떤 기선을 제압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그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여호사밧이 늘상 갖고 있었던,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 이제 그 전투를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 애초에 전쟁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전쟁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께 우리가 감사하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지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향한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거기 22절, 23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함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면서 레위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했을 때 22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사밧이나 남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뭐 하셨대요?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왕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가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에 막 써서 어떻게 해요? 복병을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생각해요. 뭐 천사가 내려왔나? 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적들은 사분오열해서 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치고 박아가지고 완전히 다 전멸해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들에 널려있는 적들의 시신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옛날엔 여러분 전쟁을 했을 때 어떠냐면 군인들이 여러분 자기 먹을 것, 귀중품, 뭐 종들 이런 걸 다 데리고 와서 싸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 멸절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 적들이 죽은 걸 발견하고 그들의 장비와 모든 귀중품을 탈취하는데 약탈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거 챙기는데 사흘이나 걸렸던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기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앞에 부분만 볼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공부한 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새벽에 쭉 나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설교 나오지 못하시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번 달에는 역대하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일까?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 말, 저 메시지, 이 메시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꼭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역대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도 형통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걸 체험하지를 못해요. 형통함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한 예화를 우리 교우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들어보세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이 여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북아일랜드 출신 의사인데, 자, 눈 뜨시고, 어디에 파송이 되어 있었냐면 아프리카 자이레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녀가 여기에서 직접 목격한 온수 주머니, 핫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좀 몸에 결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지지는 거. 예? 그 온수 주머니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는 사건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부 아프리카에 있던 어느 날 밤 분만실에서 한 산모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그마한 조사나와 울고 있는 2살 된 딸을 남겨놓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돌아가셨지만,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의료사고가 빈번해요. 그렇게 발달되지도 못했고 뭐 있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나 봐요. 애 낳다가 죽은 거예요. 신생아 남겨놓고. 또 큰애가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그 피덩이 남겨놓고. 자, 그런데 엄마가 죽었어요. 피덩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살리는 일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큐베이터도 그것을 가동할 전기도 없었고, 보통 여러분 이렇게 뭐 엄마가 죽게 된 경우에는 그 엄마의 뱃속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기계가 뭐예요? 인큐베이터잖아요. 아프리카에 이게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던 거예요. 전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이는 특수기구도 없었다. 적도에 살았음에도 밤에는 제법 쌀쌀했고 바람도 변덕이 심했다. 제가 아프리카 2번 가봤잖아요. 낮에는 진짜 더워요. 한 50도 이상 올라가요. 근데 밤에는 춥습니다. 그 꼴을 겪는 거예요. 자, 견습생 산파 한 명이 그런 아기를 위해 마련해 놓은 박스와 솜을 가지러 갔다. 또 한 명은 불을 피우고 온수 주머니에 물을 채우러 갔다. 그런데
그녀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돌아오더니 물을 채우다가 그 주머니가 글쎄 터져버린 거예요. 열대지방에서는 고무가 쉽게 망가지곤 한다. 더우니까요.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온수주머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없다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부 아프리카에서는 터져버린 온수주머니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잖아요. 온수주머니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숲길을 따라 내려가 봐야 살만한 약국도 없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라니까요. 대량이도 아니에요. 아프리카라니까요. 예? 의사가 얘기합니다. 좋아요. 아기를 안전한 선에서 가장 불 가까이에 데려다 놓으세요. 애가 체온이 식으면 안 되니까. 당신은 바람막이로 문과 아기 사이에서 잠자서 해요. 당신의 임무는 아기를 계속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체온을 느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 정오에 나는 거의 매일 하던 대로 자원하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 이제 의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지에 이 보육원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간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할 내용을 여러 가지 주면서 그 자그마한 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다. 밤새 큰일 겪었잖아요. 온수주머니가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설명했다. 추워지면 아기가 금방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엄마가 죽어 우는 2살 된 여자아이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애들이 듣는 거예요. 그 순진한 애들이. 예? 선교사님이 얘기하니까. 기도하자고 했으니 기도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10살 된 루스가 아프리카 아이 특유의 다소 퉁명스러운 어투로 이렇게 기도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10살 된 여러분, 그 시커먼 애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온수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내일 주시면 아기가 죽을 테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꼭 오늘 오후에 보내주셔야 해요. 이 뻔뻔스러운 기도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도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이 루스가 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여자아이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그 언니 있잖아요. 2살짜리. 소녀용 인형 하나도 제발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종종 들을 때 그랬듯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아니, 기도는 부탁해놓고 선교사가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걸 듣고요.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과연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 왜? 이 사람 여러분 의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전기도 없는 아프리카 땅에 와 있어요. 예? 아, 맞아. 나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선교사도 현실파예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계도 있잖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응답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본국에서 소포를 보내는 길밖에 없었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내가 아프리카에 온 지 약 4년째 되던 해였는데 그동안 소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선 보냈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소포를 보낸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온수주머니를 또 넣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안 그래요? 예? 자, 오후가 반쯤 지나는 시간. 선교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가 기도하니까 대견하긴 한데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반쯤 지나는 시간, 간호학교에서 가르칠 동안에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다는 전가를 받았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차는 이미 떠났고 베란다에는 뭐가 놓여 있었게요? 9kg짜리 큰 소파가 놓여 있더래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답니다. 혼자서 그 소포를 열 수가 없어서 같이 기도했던 보육원 아이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열어보자 이러면서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함께 끈을 당겨 매듭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차근차근 접었다. 우리는 택배 오면 그냥 막 찢어가지고 버리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년째 택배 하나 못 받았는데 4년 만에 택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귀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물 받으면 어땠어요? 포장지도 어떻게 다 차곡차곡 챙겨놨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흥분이 점점 고조되었다. 30-40명의 눈동자가 커다란 종이박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위에서부터 밝은 색깔로 짠 모직 옷들을 드러냈다. 아마 옷을 보냈는 바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내주자 모두 눈빛이 반짝거렸다. 다음에는 나병 환자를 위한 붕대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좀 치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니까 붕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많습니다. 이어서 건포도, 그 다음에 술타나라고 하는, 건포도 술타나라고 하는 이 검은 포도를 말린 거랍니다. 술타나가 섞인 박스가 나왔다. 이는 주말에 맛있는 빵을 구울 때 쓰일 것이다. 선교사님 이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낸 거예요, 누군가.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박스로 집어넣었을 때 뭔가가 느껴졌대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걸 실까? 그리고 물컹물컹한 걸 잡아서 끄집어냈더랍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뭐가 그 선교사 손에서 쥐어 나왔겠어요? 완전히 신품인 온수주머니야 라고 소리쳤다. 자, 루스 혼자 기도했어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그러실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자, 이 기도 누가 했어요? 10살 된 루스가 했어요. 루스는 맨 앞줄에 있을 때 하필 그 아이가. 그러니 그 아이가 딱 뛰쳐나오더니 하던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 하나님이 온수주머니를 보내주셨다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가 또 박스 바닥을 뒤져요. 샅샅이 뒤진 끝에 세상에 뭐가 나왔게요. 그 2살짜리 애한테 기쁨을 줄 멋진 옷을 입은 작은 인형을 이렇게 손에 잡은 거예요. 예?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대요. 예?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모습으로 루스가 그 선교사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제가 함께 가서 이 인형을 그 여자아이에게 줘도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소포는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반에서 만들어 5달 전에 붙인 것이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에서 5달 전에 붙인 거예요. 그 반의 선생님이 온수주머니를 보내라는, 그것도 적도 지방에 그 온수주머니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선교사 있을 때 보내면 옛날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김 보내주고 라면 보내주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혹시 이것도 필요한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여자아이가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 인형을 넣었던 것이다. 오늘 오후에 보내달라는 10살 된 아이의 믿음에 기도에 응답하여 5달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적어놓고 이 선교사가 글을 맺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우들과 나누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20절 다시 봐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자,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래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계세요? 앞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그게 끙끙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놓였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여러분 경험합니다. 겪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마치 이 선교사처럼 어떻게 해요? 당장 애가 죽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당장 옆에서 질질 울고 있는 그 2살짜리 아이 보면서 애들 데려놓고 여러분 뭐 기도하긴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까? 루스가 얘기한 게 이루어질까? 기도는 하자고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애가 가당치도 않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어? 아프리카에 누가 여러분 핫팩 온수주면을 보냅니까? 누가 여러분 그걸 5달 전에 알고서 인형을 보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미리 5달 전에라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허공에 발을 딛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누구처럼? 이 10살짜리 루스라고 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5달이 아니라 수년 전에 여러분 예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딱 있어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실 때에 여러분 지금은 내가 딱 죽기 좋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가장 적당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